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부부 사이에서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어는 왜 남편이냐?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이라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죠? 네, 웃으시는 가정에. 네.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를 보니까 산의 남자에 편하다, 쉬다, 휴식하다 편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냐면,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내가 그를 통해 쉴 수 있고 편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준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질타를 하고 또 막 이렇게 조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그것을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내 편에 대어주는 것이 가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는 왜 하는가,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시면 아주 궁금해지니까 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살인자가 없을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레위 자손을 데려다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21장 5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레위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여러분 대단한 자손이 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레위가 처음부터 그럼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레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이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이 레아의 이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이 레아를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이 레위의 이름을 연합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줬습니다. 왜 그런 이름의 뜻을 줬냐면, 남편이 하도 자기는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여동생만 좋아하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좀 사랑이 회복되고 또 부부관계가 좀 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레위의 이름을 연합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을 다시 돌아오는 중에 세겜 인근 땅에서 이 여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이 여동생 디나가 있는데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런 성적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성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하몰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결혼시킵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게 되죠. 그랬더니 레위하고 그의 형 시므온이 계략을 꾸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엉거주춤하고 아파 죽겠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일 이후로 레위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전부에서 흩어져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래서 흩어져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레위의 출발이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손이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과연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좀 넘기시면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들을 믿고 32장을 딱 펴시고 이제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은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독한 마음으로 아론을 격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내놔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금을 빼다가 여러분 이 아론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딱 만들게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들고 가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우상 앞에서, 금 우상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노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32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을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애굽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애굽, 그죠? 우리 김대한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애굽에 계신 우리 김대한 목사님,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이 애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교회에 들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애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2절 4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서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목과 신네팔의 별을 받음이라.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예배했냐면, 일월성신, 하늘의 신, 땅의 신, 하나님과 함께 나한테 복이 될 만한, 나한테 덕이 될 만한 모든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다 섞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고 그들의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 그리고 죄와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뼈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 회개의 기회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두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편할 수도 있고 좋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결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계신 지 오래되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생각하고 세상의 이론들을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이 아닌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좀 잘되고 평안하고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지 않는데 내 일상이 편안하고 내 일상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내 일상이 뭔가 잘 될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섬뜩하고 우리가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그때 당시 영국에서 말을 타고 많이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들이 너희는 거룩하라였습니다. 성결하라. 그래서 막 다니는 곳마다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이제 막 그런 어두운 모든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고 가정이 막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웨슬레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리 가라고 제발 진리 좀 얘기하지 말라고 돌을 던졌다는 거죠. 근데 돌을 맞고 피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웨슬레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 설교 내용을 봤더니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를 했더니 돌이 날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돌이 안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어떻게 했냐 다시 돌아가가지고 박수 받은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가 돌아와서 말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우리 속의 쾌락,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없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속에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즐거웠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시간과 어떤 아픔과 어떤 피곤함을 뚫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그 첫사랑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식어져 버린 그들에게 원망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고 여러분 다 진멸당할 위기에 당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혼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역행하며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찾았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에는 결국 그들이 당할 것은 여러분 심판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셔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모세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차라리 내 이름 빼달라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세가 하극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들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모든 사역은 오셔서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신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단순하게 가서 좀 사람 좀 구해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주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버려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무거운 중엄한 의무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드리며. 어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제 5,03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함께 계신 목사님들이 최소한 한 400에서 한 800명 이상은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제 가서 이제 좀 분위기도 알고, 근데 처음 오신 목사님들은 이 장병들에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모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이 형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뒤에 계서 수발하시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봤더니 이 우리 청년들이 막 이제 어두운 밤에 하시면서 막 각계전투 막 이렇게 춤을 추며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막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걔들이 찬양하는 게 멋있어서 뭉클한 게 아니라 얼마 뒤면 저희 아들이 저기에 앉아서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옆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울음을 꾹 참고 이렇게 막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참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논산훈련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5학년입니다. 5학년인데 앞으로 저기 가서 저 군복 입고 막 이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아들을 과연 보내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연합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 계셨던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인간들 좀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여러분 죄에 여러분 그런 누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님의 아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셔서라도 하나님 제발 저들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저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26절부터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빠른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레위 자손이 한 일이 뭡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내 아들, 내 형제, 내 친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던 자들을 모두 가서 도륙해버리는 그 일들을 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도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29절에 너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하실 그 벌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 사람을 도륙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사택에 이 발이 많은 벌레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함께 이제 저희와 함께 한 지 한 2년 다 돼 가는데 아주 이렇게 친근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저를 못 들어가게 막 잡는 게 있어요. 보면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이 너 안방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를 당깁니다. 처음에는 막 그게 무섭고 놀랬는데 이제는 뭐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바퀴벌레하고 이게 발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길다라고 이런 것들 오면 아빠 이러고 옵니다. 그럼 제가 용감하게 가서 제가 조치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작은 벌레 하나 없애는 것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무려 여러분 내 아들, 내 형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는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 수고해서 복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섰던 일들이 바로 레위가 복을 받았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은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편에 서라.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네 생각을 해라.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면 죄다 먹는 얘기죠. 먹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녁을 맛있게 먹고 TV에서 짜장면이 보이면 다음날 점심 때는 꼭 먹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시대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방송을 보면 3시간짜리 영상이에요.
3시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보면 단순합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눈이 많이 오는데 텐트를 천막을 가방을 메고 산에 갑니다. 눈을 걷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불을 지핍니다. 밥을 먹습니다. 잡니다.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옮깁니다. 거기서 텐트를 칩니다. 불을 지핍니다. 밥을 먹습니다. 잡니다. 이틀이 지나요. 3일 또 딴 데 가서 더 좋은 데를 가서 텐트를 칩니다. 불을 핍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이거를 여러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한 80만, 100만의 구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10,000명만 넘어도 한 달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몇십만 명이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이런 모든 문화가 왜 그런 쪽으로 가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큰 이야기를 버리고 인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취향들을 존중하다 보면 그 취향들을 존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를 좋아하는 사람,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 각자 취향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향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각자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처럼 동성애 전에는 여러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세요?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문학적인 그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관련된 정의, 사랑, 공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인문학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서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왕 말고 세상과 관련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왕을 삼았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개개인의 취향을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죄악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 편에서 안 서도 된다고,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선악과 먹어도 너는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있으니 너 하나님 편에 안 서도 된다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 편에 안 서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미디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 자체의 여러분 인격이 중요하니 너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문제, 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즐거움의 문제, 쾌락의 문제, 죄악의 문제, 아니면 직장, 가정, 자녀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랫동안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Justice.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가 뭔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 뭐 대입을 준비하거나 이런 좀 입시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벌써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사회학자 쓴 건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결국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저스티스를 가지고 너희 삶을 살아가느냐가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안 읽어보셔도 우리의 모든 정의에 어디 있을까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우리를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